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절대 섬기지 않죠. 안 보이는 우상. 전사님이 로마서 1장 한번 펴볼래요? 거기를 적어놓고 로마서 1장 신약 성경으로 오면 로마서가 요즘 좋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문의가 돼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망이 이른 순간에 허망해졌어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절대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봐볼래요. 다시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언제 이사야서 한번 펴보겠니? 그치? 이사야서 44장 15절에서 18절 15절에서 18절까지 이사야서가 뭐냐면 1022쪽 이사야서 1022쪽 이사야서 43장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대박이지 않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데 불을 피워서 떡도 구워 먹고 땔감으로도 해서 따뜻하게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또다시 뭐하냐면 우상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복을 줘. 너는 나의 신이야. 이렇게 책상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결단코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읽어줄게. 이사야서 45장 20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5장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라 그랬어. 나무 우상을 가지고 십자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기도하면 그건 우상이야. 그지? 그 다음에 성경책이 너무 소중한 건 알지만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 성경책 자체가 복을 주는 것처럼 이거를 막 섬기고 이러면 되게 그래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로 돌아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찾는 걸 싫어해.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문제야 사건이 생겨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도사님이 정말 잘은 몰랐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그리움과 그 되게 막 그게 컸어요. 뭐 갑자기 신정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교회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는데 그냥 절대자가 계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냥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진짜 교회를 언제 다니기 시작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서 너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막 그 재판에 막 이렇게 송사에 걸리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데 그거 하루아침이다. 재판에 들어간 돈도 너무 많은데 교회를 왜 갔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하는데 그 순복음교회에서 3년만 잘 믿어봐. 3년만 잘 믿어봐. 부자 돼. 그 말에 이제 혹해서 간 거지. 근데 일단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좋았어요. 이걸로 이제 갔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린 절대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사탄은 그 배후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우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 일, 윤서야 너 하나님의 일 잘해야지.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 랩런트가 부모님한테 죽게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데이비 죽게 두드려 맞았거든요. 정말. 근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왜?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말 안 들어도 엄마 나 사랑해? 부모는 말 안 들으면 더 사랑해. 사랑해. 사랑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로를 해주고 했는데 상처받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아 진짜 우리 가정 나 진짜 완전 벗어나야 돼. 나 진짜 가출해야 돼. 우리 가정 진짜 아니야. 그 가정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보고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 이 전도사님이 먼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말 가지고 살았잖아요. 우리 안에 우상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희열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딸기를 3팩에 10,000원 주고 샀어요. 3팩 10,000원 주고 사서 토요일 날 오늘 랩런트를 한 팩을 먹고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 데이빗을 주려고 샀어요. 걔는 앉은 자리에 3팩 먹거든. 데이빗을 주려고 샀는데 한 팩이 누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그분이 수요일 날 예배로 오셨는 금요일 차례 때 오셨는데 너무 지쳐 계시는 거야. 그래서 김현주 집사님한테 이제 그 전도 캠프 끝나고 하면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가서 이거 하나만 전해드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가는데 난 또 기가 막히게 만나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왔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냥 그분이 너무 지쳐 계셨는데 이 시원한 그 이렇게 상큼한 딸기를 좀 먹으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갖다 준 거야. 근데 나한테는 갖다 준 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아. 그냥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내 마음이 이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데 뭐 이까지 그 딸기 한 팩 갖다 준다고 뭐 되겠어? 이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꺾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전도사님이 뭘 줄 때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사님 가식으로 못해요. 또 가식으로 말 아닌데 긴 척 못해요. 또 막 거짓말로 영우 너무 잘생겼어. 이거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이쁘다고 그러고 정말 아니면 아니다고. 그러니까 막 마음은 아닌데 막 립 서비스 한다고 그러죠. 립 서비스. 이거는 내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주지 않으면 볼펜 한 자로도 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성품과 성향상 이것을 해서 내가 기쁘고 자기 의의가 충만해지는 거라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내 우상일 수 있겠구나. 전도사님이 이제 핵심을 갖다가 전도사님 오전에 밥을 안 먹어요. 영우 집에 가서도 엄마가 뭘 다 집어도 안 먹어요. 왜? 오전에 뭘 먹으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안 먹어요. 2시까지. 그리고 이제 핵심 끝나서 오는데 12시 45분이 됐어요. 여기 이제 오니까. 근데 칼국수 그 쫀득쫀득한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막 정말 그 집 그런 집 있잖아요. 왜 어떤 집은 해발레하고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칼국수가 있는가 하면 막 쫀득쫀득한 거. 길동에 있거든 시장에. 길동시장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싸고 거기 딸기 3팩이더라. 우리 동네 2팩이 많은데. 근데 이제 거기를 시간상 보면 가면 안 돼요. 2시에 애들 캠프가 있으니까 여기 와야 되니까.
근데 막 정말 먹고 싶은 거야. 갔어. 버스 중간에 내려서 버스 타고 버스가 또 허벌나게 돌아가더라고. 초로동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왔어. 와가지고 칼국수를 시켜서 먹고 시간을 보니 딸기 사고 꽃감 좋아하니 꽃감 하나 사고 땅콩도 사고 막 시간을 보니 택시를 탔어. 택시를 타니 2시 한 7분 8분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타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 놓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그 하나 그러면서 칼국수 4,000원에 먹고 택시비는 얼마 나왔다? 5,100원 나왔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아 이것도 내가 우상이 있겠구나. 내가 너무 먹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데 꼭 그 집에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리고 정말 전도사님이 잘 가는 칼국수 집인데 그 집이 4,000원 5,000원 이래. 그럼 칼국수 하나만 시켜야 되잖아. 수제비 도 좋아하거든. 이놈의 밀가루 먹는데 수제비 하나에다가 뭐 시킬까? 만두 아니면 돈가스 하나. 그러면 이제 수제비를 조금만 주세요 이런다? 아니면 또 비빔밥 하나에 그럼 비빔밥에 국물 나오잖아. 안 시켜도 되잖아. 비빔밥 하나에 뭐 시켜? 수제비 하나에 수제비 양 줄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어제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만 먹어. 여보 우리 길게 살면서 오래 먹게. 길게 살면서 오래 먹게. 그래서 아 그냥 나 짧게 살다가 짧게 먹고 갈래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길게 살면서 오래 먹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 우상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도 내 우상이 돼서 내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돼서 가름하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친구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알고 봤더니 이제 예진이가 남자친구가 생겼네. 남자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진이가 신앙이 똑 떨어진 거야. 남자친구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막 계속 이러는 거야. 만날 때마다 띵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야 예진아 우리 주일날 일요일날 에버랜드 가자. 에버랜드. 근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야. 내 사랑하는 이 남자를 놓칠 수는 없는 거야. 놓칠 수 없으니까 막 갈등을 하면서 진짜 엄마한테 뻥치고 남자친구 따라왔어. 예를 들자면 하는 소리야.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말하는 거야. 에버랜드 갔어. 들어봐. 그랬는데 이제 오빠가 너무 좋은 거야. 오빠랑 같이 이제 에버랜드 씩 놀다 왔는데 엄마가 예배 다녀왔니? 갔다 왔지 엄마. 못 봤어? 나 거기 있었는데 막 이렇게까지 돌아갔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내가 오빠를 더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별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안 정해져. 학교는 절대 우리 늦게 안 가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안 보이는 우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내버려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게 저주예요. 이게 저주 재앙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나 좋아하나를 일단 점검해 보시고요. 기도하는 게 즐겁나? 예배드리는 게 즐겁나? 너무 힘들어. 이거라면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봅시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뭔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계속 막말로 말해서 지난번에 게임 천재? 돈 받고 뭐 억대 연봉 받았던 그 게임 천재가 동네 PC방에 나타났던 소식이 들리더라고. 동네 PC방에 나타났어. 그래서 얘 잘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게이머들의 수명이 너무 짧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치 영호야? 너무 짧아. 요즘 17, 18살부터 시작해서 너무 짧아서 얘가 군대 갔다 오면 완전히 이제 도태돼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 아마 그래서 또 페이처럼 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이 우상 숭배는 영적 문제가. 생각을 해봐라. 땔감으로 쓰고 나무로 만들어 책상을 만들고 그걸로 떡을 구워서 먹어야 될 나무를 보고 계속 비나이다 천지신명계 너 나한테 복을 줘야 돼. 계속 빌어요. 계속. 그러면 돌지 않겠니? 근데 우상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귀신이 있다니까요. 우상의 배후. 귀신 알잖아. 우리한테 결단코 좋은 거 안 줘. 그러면 지금 우리의 우상은 뭐냐? 나의 우상. 지금
나의 우상, 우리의 우상.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무슨 죄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나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먹으러 갔거든요. 우선순위가. 그럼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먹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게 뭐냐. 그럼 우리의 우상은 우리 지금 현재 아이돌 지금 방탄소년단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할 거라고 지금 말들이 돌고 있죠. 9월에 근데 이거를 두 가지 눈으로 보더라고요. 북한을 선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북한에 가서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다시 고립이 돼버릴 수 있고 세계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거기서 했다라는 여러 가지 때문에 더 이상 세계에서 이 아이를 쓰지 않는 이런 경우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우상은 문화예요. 이미 게임 그다음에 웹툰 다른 거에 이렇게 너무 많이 심오하게 집중되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이미 눈빛이 모든 생각이 거기로 돌아가 있어요. 벌써 다른 걸 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주는 사탄 문화 속에서 내가 청소년들 데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살아있는 여자 필요 없어요. 왜? 히키코모리가 너무 많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 부인은 뭘로? 인형으로. 취향에 따라서. 궁금한 여자, 날씬한 여자, 높은 여자, 눈 작은 여자, 코 큰 여자 다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걸 밀고 있대요. 생각해봐. 왜 그러냐면 인간관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인간관계를 안 하는 인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화예요? 사탄 문화예요. 또 지금 IT가 너무 발달을 하니까 어찌 보면 사람 없이도 그 모든 걸 누구 집에 그거 있지? 친이? 누구 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 지수 집에 있다. 너무 재밌대. 예를 들어서 세인아 음악 들어줘. 그러면 그거하고 농담하고 농담도 같이 한대. 이게 사람이 필요하겠니? 막 윤서가 너무 외로운데 진이가 집에 있어. 진이야 나 너무 심심해. 나랑 놀 거 없어? 그럼 걔가 뭔가를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걸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우상은 뭐냐? 지금 아이돌, 세상 사탄의 문화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창세기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떠나버린 거거든요. 결국엔 성공 중심으로 성공하기 위한 거라면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히는 거. 이게 인간이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우상이 돼버리면 내가 우상이 돼버리면 실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전 세계 우상 숭배로 죽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하나님 없다라는 문화권 속에서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대놓고 사탄 숭배하고 있고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어딨냐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에 사탄의 미혹 속에 우리가 다시 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미혹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탄의 미혹이 눈에 보이는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저는 사탄의 미혹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욱튜브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가 뭐 50만 명, 60만 명인데 그렇게 독자들이 늘어난 이유가 뭔 줄 알아? 구독자들이? 욕하고 세게 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이슈를 가지고 천안함이나 세월호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됐잖아. 천안함에 우리 언약자분 랩런트 있었잖아. 그걸 갖다가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막 웃고 욕하고 그것이 50만 명, 60만 명이라는 구독자를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맞니? 완전 사탄이 그 영혼을 사잡고 있는 악마의 짓거리지. 근데 그것을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거야. ASMR, 야 그거 요즘 또 그 광고 나오더만. 그거 듣다 보면 와 진짜 참 처음에 오겠더라. 사사사사. 근데 나중에 불면증이 와. 이 뇌 구조 자체를 뇌 바꿔버리는 거지. 있잖아. 우울증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야? 호르몬제야. 우리 뇌가 잘못되면 호르몬이 잘못돼. 그래갖고 막 나오지 말아야 될 호르몬이 나오고 안 나와야 될 호르몬이 나오고 안 나와 이게 나와야 될 건 안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약으로 조절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중독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뇌에 기스가 나. 뇌에. 우리 그런다? 아 무슨 말로 하는 게 뭐 상처가 나냐고 말했지 내가. 이 칼로 찢어서 상처 나는 거하고 말로 상처 받는 거하고 뇌 상태가 똑같대잖아. 우리 말로 사람 죽이지 맙시다. 네. 응? 말로 사람 죽이지 말자. 그게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래서 말로 사람 죽이지 말자. 뇌 상처가 똑같이 나는데 이게 없으면 아이 무슨 말로 그렇게 했다고 뇌 상처가 나냐고. 똑같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 그다음에 요즘 동성애 게이들이 너무나 많은 마치 그것을 와 대박이더라. 한번 봤거든. 자랑하듯이 하더구만. 뭘 어떻게 씻으라고 그러고 뭘 어떻게 하라고까지 나오더구만. 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것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민주주의는 여론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어? 여론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청와대에다가 그 뭐지 요즘 뭐? 청원 계속해서 막 하고 막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데 여론이 막 일어나면 맞아? 아니야. 법적으로 완전 틀린 것인데도 여론이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하는 거지. 그게 다 어디서 나와? 유튜브에서. 전사님이 알았다니까. 뭘 알았냐? 내가 정보를 얻는데 인터넷 그 다음이나 네이버를 뒤지지 않더라고. 내가 어디를 뒤져? 유튜브를 뒤지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걸 보면서 유튜브가 얼마나 우리 세계에 들어와 있고 잘못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사상에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냐면 내 생각, 고집. 내 생각에는요, 전도사님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요, 아니에요. 내 생각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고집. 자존심이라는 고집을 가지고 진짜 막 꼭 여길 가야 되는데 자존심 건드렸어. 네가 나를. 안 가. 필요 없어.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이에요.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벌거벗은 몸으로 정말 중요 부위만 우리가 이렇게 가렸다고 하는데 그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수치를 다 당하셨거든. 우리 그 정도 수치 당하지 않았잖아. 병사들이 침 뱉었어. 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봐라 이놈아. 사람들이 욕했어. 네가 왕이야? 이 나라를 구원할 거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 수치 당했니 우리? 아무도 안 당했어. 근데 자존심은 더럽게 세. 내 자존심 하나 지키겠자고. 내 생각과 고집. 고집이요. 어디에 고집을 부려야 되냐면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 때 너 그거 교회 예배 안 가면 내가 20만 원 줄게. 그럴 때 고집 부리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부귀영화 다 줄게. 아니요. 나 예수 믿을 거예요.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리고 나랑 같이 진짜 내가 옷도 사주고 다 할게. 예수 포기해. 그럼 너 출세하게 해줄게. 그럴 땐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안 돼요.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난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럴 때 고집 부리는 거지. 다른 때 자기 자존심 가지고 고집 부리면 입장 어렵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무지에서 오는 고집들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사실이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어저께 저기 봤어. 전참씨, 그 송이, 그 매니저 송이. 걔 할아버지가 찬전용사인데 그걸 하더구만. 착하게 살아라고, 인사 잘하라고. 청소년식에 인사만 잘해도 점수 먹고 들어가거든. 인사만 잘해도. 그래서 사람들 입에서 아우 야 진짜 예진이 대박이다. 야 이렇게 너 되게 밝고 인사도 잘하고 계속 이 칭찬을 듣는 게 나. 싸가지 더럽게 하우지 이게 나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얘기를 들어도 야 진짜 멋있어졌어 애가. 너무 괜찮아.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친구들 사춘기가 왔어요. 응? 사춘기에는 호르몬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 막 이유가 없는데 짜증이 나. 그리고 엄마의 그 잔소리 뭐 잔소리지. 그거 한마디에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호르몬 분비를 이유로 계속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금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좀 버리고 내 생각과 내 틀을 버리고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승리하는 비결, 승리 비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결국에는 전도사님도 말씀 잡고 승리하는 비결이더라고. 전도사님도 이번 주 사실은 이제 이번 주 만난 친구들은 로마서 12장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근데 이 사망을 사망시키신 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이 죄와 사망을 사망시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뭘 봤냐면 첫 번째 거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우상이 있어요. 가문에 독특한 풍속이나 우상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사는 잘못된 거다. 제사는 우리나라 풍속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제사에 목숨을 걸어요. 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당신이 조상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조상 귀신에게. 근데 그 제사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우리 때나 저기 성우가 장가 가서 할 때는 아마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의미 없어요. 제사가. 그래서 가문의 독특한 우상 문화를 좀 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과의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무릎이 좀 아프시다고. 무릎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무릎이 아플 수 있어. 조금 아플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아픈 것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졌어. 내 인생이 왜 이래. 진짜 정말 너무 우울하다 꿀꿀하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 때문에 일어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싸매고 뭘 안 온다? 예배 안 와. 그러면 그 생각 속에 아픈 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계신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나 이 사는 거 이 꼬라지 보시오. 이렇게 되는 거야. 전사님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감사했던 게 뭔 줄 알아?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시편 126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셨어. 그때 그 말씀이었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말씀을 주셔서 그냥 생각해봐라. 전사님 부모님 안 계셔. 그리고 뭐 돈이 막 넉넉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데이빗도 태어났는데 약간 덜 떨어지게 태어났어. 덜 떨어졌다는 표현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한 부분은 또 튀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리고 이제 나 아파. 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슬퍼질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없더라니까. 하나님이 잘하는 게. 그래서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자기 가문에 흐르는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 술인지 또 어떤 중독인지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인지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집도 있거든요. 보면 있더라고. 우리 오빠네 집도 보면 이런 건지. 또 하나는 무기력과 무능력인지. 전사님 말했죠. 전도사님 무기력은 언제 없어졌다고? 말씀 녹취 때 없어졌어. 우리 큰 놈이 요셉이가 엄마 녹취를 누가 만들었어? 이거 유 목사님 만든 거 아니지? 유 목사님 만든 거 아니지? 왜냐면 이번 주에 녹취하자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엄마 이거 유 목사님 만든 거 아니잖아. 우리는 보고모로도만 충분해. 녹취 꼭 해야 돼? 그러니까 전사님은 녹취를 꼭 안 해도 말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제 체험이니까 저는 진짜 말씀 녹취하고 정말 이렇게 집중할 때 진짜 무기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가문의 독특한 문제,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우상. 나한테 이익 없으면 안 오고 이익 있으면 따라가고, 이것이 저울질을 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계속 저울질을 해서 따라가는 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물어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를 생각해야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유익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따라오지 않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를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축복은 교회로부터 와요. 교회가 내 영적인 배경이에요. 축복의 배경.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 그럼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사님이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이제 새로 이사 올 때 막 건축 헌금을 드리라고 막 하는데 막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이 건축 헌금 한 분 드릴 형편이 안 되냐고. 왜 그러냐면 남편은 아직은 신앙이 약하니까 별 말을 안 하거든요. 난 너무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한다는데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한 푼도 드릴 돈이 없냐고. 너무 슬펐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면 정말 우리 랩런트들 진짜 우리가 막말로 육신적인 축복받고 싶어요. 교회에서 사세요. 육신적인 거 우리 한번 보자고요. 진짜 교회를 내 몸처럼 여기고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면 정말 쓰레기도 주울 수 있을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랩런트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좀 보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해답 대신 예수만 붙잡고 성령 충만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냐면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것을 다시 쓴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해서 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것처럼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이 임해요. 우리 데이비씨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엄마 천국 가고 싶대. 천국 가보고 싶대. 근데 그게 사실 죽음이거든. 근데 내가 그랬어. 네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그건 몰라. 땡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임금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감사한 거 뭔 줄 알아, 데이빗?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다시 만날 수 있잖아. 뭐가 두려워? 근데 진짜 불쌍한 건 다시 못 만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야. 그게 막 너네 기름 새끼면 죽음 얘기만 해. 뭐 어때요 우리가 왜 죽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천국이 거기 가면 누구도 있냐고 뭐 아브라함도 있냐고 그러고 누구도 있냐고 막 맨날 물어보거든.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권능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래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어느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짜증나고 진짜 막 짜증이 이빨이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그럴 땐 진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누군가 정말 미운데 머리 털도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세요. 이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래요? 악령에 사로잡힐래요? 언제까지 마귀의 종로로 다니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138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아가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시간 없어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간 멈추면 어떻게 할 건데? 응? 하나님이 시간 멈추면 세인아? 시간 멈추면 어떻게? 시간 없어요?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니? 영우야? 하나님이셔. 시간 없어요. 안 돼요. 못 해요.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시간 없는데요? 그 시간을 멈추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꼭 승리하시기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하게 정말 내 자신의 안 보이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좀 면밀하게 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한 템포만 늦춰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맞습니까?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는다 하나 이곳에 부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부르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함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